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곧 기쁜 성탄이 다가올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모함과 벅차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함께 본 4장에는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요. 4장에만 무려 11번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행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장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전에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가부와 혼동하지 말고 잘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루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고 빚을 지었는데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탄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그릇이 되어지겠죠. 그러자 4절을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렇게 문을 닫고 그릇에 붓기 시작하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더 가져오라 라고요. 그런데 6절을 보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믿음으로 준비한 그 그릇에는 다 기름이 차게 되었지만 그릇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자 기름이 그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수넴에 엘리사가 이르렀을 때에 또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에게는 자녀가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9절을 같이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 등을 놓아서 쉴 곳을 제공하자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죠. 요즘에 교회들마다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만듭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요. 생활이 여의치 않는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이 행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는 것이 좋을까 하여 그의 사환에게 그의 사환은 게하시죠.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 네, 그래서 그녀에게 한 해가 지나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며 그를 인정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장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아들을 얻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다음 22절도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또 25절도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지금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데 자기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은 원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만 대접하는 것, 어떤 섬기는 것만 원했던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원하는 것만 줄 것이지 왜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주어서 오히려 고통을 받게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숨기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초점이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안중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아들을 살릴 생명의 떡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아들을 살려낸 이후에 그리고 38절부터 두 가지의 기적을 베풀게 되어지는데 둘 다 먹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3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며 그것을 먹는 자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과 길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혼잡한 암흑시대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왕이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어수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